빌리버스 오솔라디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오늘 438번째입니다.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말씀에 지금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지정 419번째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꽃이 이쁘죠? 너무 이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찍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그 십자가는 화평입니다. 승리되고 화평이고 마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죠. 십자가는 화평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이제 결론도 그렇지만 여러분 죄의 문제는 그래서 해결된 겁니다. 어떻게?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주 안에 있으면 항상 우리에게 원더풀 카운셀러 보혜사 성령님이 변호사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죄책감이나 여러분 죄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우리를 앞에 와서 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실수나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러죠. 완벽한 변호사만 꾸리면 거의 승리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민주국가는. 미국도 우리나라 그렇고 변호하는 변호사만 빵빵하면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또 정관예우라는 게 있죠. 판사했던 분, 검사했던 분, 그 변호사 물론 돈 막대하게 듭니다. 그래서 십자가 피로 화평의사 이 말은 우리를 변호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십자가 피를 항상 주장합니다. 그래서 얘는 의롭습니다. 왜 대가를 지불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화평 왜 대가를 지불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무 관계가 원수된 관계가 화평입니다. 근데 그 화평이 평화를 이루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그렇죠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기쁘시게 자료하리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원더풀 카운셀 완벽한 십자가 피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셨죠. 어떻게 들으니까 둘째 아들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허랑방탕에서 가 허비했지만 아버지한테는 참 품꾼들이 많은데 왜 그럼 내가 이렇게 고생하나 그래서 허랑방탕했지만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 아버지는 꿇어앉고 돼지 폭풍 냄새 나고 똥 냄새 나는 걸 벗기고 의로운 옷을 입히고 손에는 권위의 반지를 끼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겨줬던 겁니다. 그 대가는 누구한테? 송아지한테. 대가는 누구?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물은 겁니다. 예수님께 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의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내세워 바른 겁니다.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당신과 화해시켜 바른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는 분이 아니에요.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예수님께 다 십자가 텐텔레스타인 다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우리를 화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과 노력이 아니라는 그럴 때 어떻게 주 안에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항상 십자가가 보혈이 먼저 뿌리고 우리가 말 안 해도 먼저 와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화해를 시키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방어하고 변호를 해준다.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이나 영적인 열등감이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나 사고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요 홀로 가지고 육에 거하는데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도 변호를 못하는 겁니다. 사탄이 와서 참소하고 본인도 참소하고 부인도 참소하고 가정을 참소하고 자녀를 참소하고 그러죠. 변호사가 없으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겁니다. 악한 영한테. 본인 자식이나 부인이나 자녀들이나 아니면 일가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원수들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고 원수. 이 사람한테 있던 악한 영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옥이 아니요. 또 살 길자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때 그러죠 여러분.
상가집에 갈 때 조심해라. 기도하고 가라.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가라. 그러는 거죠. 저는 그런 게 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앞에 있는 아이가 앞집 잘못돼가지고 이제 그런 소식을 한참 있다 들었고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그 이사를 오는데 애들이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인사를 안 받고 그러는데 기도해야지, 저집 기도해야지, 저집 기도해야지. 왜? 물 없는 곳으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저보다 더 악한 영을 데려오니까 뭐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 뭡니까? 사단 정성을 이어들면서 여동을 도둑질하고 죽을 멸망시키는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교회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귀찮은 것보다 하고 그런 거 당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병원 가고 그러면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소위 똑똑하던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내세워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당신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것이 예수의 피가 평화를 이룩하셨습니다. 주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말 안 해도 주 안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대가를 줘야 우리를 감싸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뭡니까? 피를 묻은 죽음이 넘어간 거, 저주가 넘어간 거 지금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평화를 있고 하나님과 평화를 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천국 천사가 철저히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성령님의 원더풀 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그게 보호사라고 딱 4번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흘리신 예수의 피로서 항상 예수님은 여러 번 갈 때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보증하고 보호하고 감싼다는 거. 여러분이 가정, 운전 앞에 옆에 뒤에 순간성 보호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피가 평화를 이루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으로 말미암은 만물을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킨 거.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거 없어요. 근데 율법으로 가면 원수 된다고 가르쳐요. 율법은. 그래서 갈라디아 5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율법으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그러느냐? 그럼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고 은혜에서 뻗어 떨어지고. 그건 뭡니까? 십자가의 피가 뭐예요?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두렵고 떨리고 목사님들은 좋죠. 두렵고 떨리고 성도들이 복종하고 그러니까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뭐예요? 십자가 피가 먼저 우리를 감싸주고 보증하고 대가를 줘서 우리를 철저히 변호한다니까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가 파라카레토스 보혜사가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거예요. 십자가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막힌 담이 없어요. 이게 인류의 최대의 꿈이 하나님과 화해시킴,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 또 우리 아빠 아버지. 두렵고 떨렸던 거 아버지. 유대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성경 필사하는 그 율법사들이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 나오면 붓을 버립니다. 그럼 목욕제가 다시 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화평을 이루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가 됐기 때문에. 근데 누가요? 이 화해시킨 누가 왜 하나님과 원수를 맺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해가 됐는데 왜 우리 지금 현대 그리스찬들을 왜 앞에 후세대 그리스찬을 왜 원수되게 만드냐고요? 만듭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따로 믿는 자의 권세를 버리고 새로운 비전을 버리고 십자가 피로 쭉 빼버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싫어했던 겁니다. 율법주의자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통연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킨 하나님을 왜 다시 원수로 만들어서 우는 사람의 먹잇감으로 딱 내줍니까? 봐라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 병들었지? 사업 망했지? 응?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야? 선생 되지 마라. 선생 되지 마라. 너희가 연자면 차라리 그러면 연자 맷돌을 메고 혼자 죽으라는 거야. 근데 나는 외국에서 유학 가고 그러는데 한국에 나온 거 없나? 그래서 안 붙여 교회 찾아하고 나면 한 자리 찾아오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유학 가고 그러면서 한국에 교회 나온 거 없나? 그래서 찾습니다. 또 한국 교회는
우리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잘생긴 사람 초청해서 그 사람 초청해서 이제 아무것도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제가 그러죠.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계건데 영이 수준이 있잖아요. 테크노느냐? 접목이들. 근데 지식만 있어요. 수많은 시장자들이 그런 수많은 테크노는 내표에서 이유식 먹는 사람 아니면 파이디언 사는 사람 아니면 히어스냐 이거죠. 근데 성도들은 상관 안 합니다. 것만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이 이걸 잘 그분이 십자가표의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기가 화해시키셨는데 틉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면 그거는 기복신앙이야. 그거는 무슨 주의야 그러면서 자기네들 그걸 따라가게. 그래서 성도들은 망치는 겁니다. 수많은 젊은이 수많은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화해가 아니고 싸우게 만든 하나님과 성령님을 떠나게 화해시켜서 하나님의 의합평가 그 나라를 먼저 구하고 의합평가 신학 가운데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원수가 싸우는 교회를 떠나가게 만듭니다. 목사님 자제분이 아버지는 개축교하고 그런데 콩교 가서 훈련 받고 그러니까 훈련교에서 얼마나 똑똑한 친구예요. 영어도 좀 책도 번역하고 그러는데 목회 안 한다. 목회 안 한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래서 여러분 크고 이런 거 보지 말라니까요. 자녀들이 기를 쓰고 교회를 떠나요. 응? 그 뭐래요? 자, 화목하게 됐습니다. 아포카탈라소 3번인가 사용했습니다. 에베소에 1번, 골로새서에 2번입니다. 화목하는데 이 아포칼라타소를 화목하게 한다는 말인데 사도 요한은 또 다르게 해석했어요. 아포카탈라스 전적으로 화해시키다 화해하다 그러죠. 화목하게 했어요. 화목제물이에요. 그건 뭡니까? 평화를 하나님과 막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그 중에서 3번 사용했는데 골로새 2번 하고 다음에 21절인가 이제 22절이 나오고 에베소입니다. 2장 14절로 19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구 예수 그는 돌로 하나를 만드사. 그렇죠? 원수된 곳 중간에 막힌 다음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폐하시법죠. 예수님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서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하시고 막힌 담이 없잖아요. 막힌 담을 육체로 하셨어. 또 십자가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합죠. 나누다 화해하시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 앞에 보십시오. 율법의 원수된 십자가로 죄를 모두 소멸하셨습니다. 죄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조 목사 뭐야? 2단 아니야? 3단 아니야? 5단 아니야? 내 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싫은 거예요. 현대 신학자들도 사도 바울 싫어해요. 율법주의 종교인들 사도 바울 싫어. 그래서 목회서 신으로 설교 안 해요. 물론 그만한 계시 지식이 없어요. 그 사람들. 맨날 구역을 해요. 내가 구약. 지금 은혜 시대에 무슨 구약이냐. 구약만 얘기하는 건데. 내가 당신들 수준 알겠다. 그러고 사도 바울의 계시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계시 그만 모르고 설교 못하는 겁니다.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너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공포함과 두려움을 줬다고 평안은 샬롬을 에네네를 전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 것이죠. 아버지께 나오죠.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은 뭐예요? 파라크레트 사도 요한에 의해서 보이사로 표현했어요. 네 번뿐이 표현 안 했어요. 네 번뿐. 아버지께 나아가면 어떻게? 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에게도 나가면 얘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이지 다 십자가로 됐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 해결됐다고 다 제목을 바꾸고 죄의 문제는 해결됐다고. 5단이네 6단이 이렇게 나올까? 지금 그렇게 못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같죠.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성도들 동일하시면 하나님의 권속 믿으시면 아멘.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방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인데. 응?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아빠 아버지가 나오는, 예수님께서 소개했던 아빠 아버지, 사도 바울이 소개했던 아빠 아버지, 제자들이 소개했던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양쪽으로 갈려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 되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 영적인 이방인이에요. 영적인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 다 들어와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그대로 물려받는 사람. 그래서 사람은 영의 혼을과 육체에 거한다는 거. 뭐 유대인만 예루살렘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주십니다.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고 여러 가지 종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고 패했는데 새로운 율법이 내 입술 내 몸같이 왔는데 왜 옛날 거 자꾸 끌어다가 성도들을 공포심을 주고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으로 오르지려고 노력하면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끄는 은혜에서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이니까 뭐예요? 맨날 멀리 갔대 철학가 없구나요.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드냐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본인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성도들 전도 보니까 교회라면 치를 뜨고 도망가는 거. 왜? 지금도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뭐 더 힘드냐 이거지.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왜? 우리 짐을 지어주신다는 겁니다. 쉽고 가벼워요. 근데 쉽고 가벼운데 뭐예요? 본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죠. 연장밑돌을 메우고. 내가 볼 때 참 잔인하다 그랬어요. 잔인하다. 참 못됐다. 그런 거. 보십시오. 여러 가지 율법으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드셔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걸 십자가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의 복음 의무는 쫙 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고 예수님의 12사도는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틀려요. 언어도 틀리게 사용했어요. 그분께서 오셔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 믿으시면 아멘. 샬롬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평화를 전하. 믿으시면 아멘. 응?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가족의 마인드를 갖춰야겠죠. 내 옷을 내 몸같이 살아가며 거짓 증거하지 말며 포악스럽게 대하지 않는 겁니다. 저 목사한테 집회 참석했더니 사람이야. 뭐 가족이라고 그러고 뭐 만들라고 그러고 죽이라고 그러고 목다라고 그래서 이 죽이는 연습시키는 사람. 그게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남을 죽이고 도둑질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왜 이렇게 드라이해져 사람이 메말라가지고 그 포악을 쓰면 그게 여러분 정상입니까? 응? 그 사람이 가면 큰 이웃을 파괴하게 마냥 사람을 갖다 이상하게 만들어. 약점 없는 약점만 탁 잡아가지고 그래? 약점 잡아가지고 그 정상입니까? 그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아니에요. 응?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족 성도와 같은 시민이야. 그건 뭐예요? 본인이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뭐예요?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라 이스마엘과 예수의 후손이 됐다는 거예요. 한번 보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있으면 그 외국의 이스라엘 주의 끊임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죽여야 된다.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믿는다는 명목만 있지만 뭐예요? 저 사람 죽여야 된다. 본인들이 사람이 만든 그 제도, 시스템, 정치제도 마음에 안 든다고 끊임없이 죽여야 되고 비난해야 돼. 나 그거 볼 때마다 참
참 수준이 낮다. 어린애다. 그런. 응? 뭐요? 테크논이라 그런 거예요. 수준이 낮다. 그 수준에서 뭐예요? 그 어린애들은 뭐예요? 끊임없이 질투하고 끊임없이 시샘하고 끊임없이 내표수도 아닌 이유식을 하는 거예요. 파이든 훈련만 연단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히오스는 더더욱 아닙니다. 저 수준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할 때 여러분 내표수구나, 테크논이구나, 내표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본인들은 상당하다고. 내가 그러죠. 어린애 똥줄 같은 짓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어린애 뭡니까? 기저귀 똥 싸놓고 잘 놀아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어린애 똥자루 같은 소리 하는 거야. 얼마나 수준이 낮습 보십시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 유다인과 이방인의 서로 원수되어 갈등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만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율법 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하십시오. 율법 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지하셨는데 왜 끄집어내 그걸 살려놓냐고요. 그걸 왜 공격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축복과 모든 걸 빼앗냐고요. 폐지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유다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민족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룩하셨는데 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드냐고요.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애굽주의를 왜 만드냐고요. 율법주의를 왜 만드냐고요. 그래서 스스로 도덕질로 멸망시키는 원수 앞에 우는 사람처럼 꼭 다 거기에 던져놓냐고요. 그러고 나서 난 책임 없다고. 왜 책임 없어요? 본인들이 전하는 말씀 어떤 게 잘. 근데 본인들이 수준이 낮으니까 그거는 못하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되었던 모든 요소는 없이 하셨습니다. 원수된 요소를 없애버리셨는데 왜 그렇게 그러냐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에게나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다 같이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방인 여러분과 우리 유대인들은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보십시오. 같은 성령으로. 이제 여러분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은 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한 가족. 믿으시면 아멘. 한 가족인데 왜 그렇게 분노가 나옵니까? 한 가족인데 뭡니까? 그렇게 죽여야만 합니까? 한 가족인데 왜 이렇게 저주가 나옵니까? 같은 입에서 왜 단물과 쓴물이 나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젓이 나 세미나 한다고 나가는다고 모릅니다. 그분도 성경 모릅니다. 성령님을 모릅니다. 자신들의 이익만 위하면 상대방이 죽거나 맞거나 상관 안 합니다. 참 수준 낮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유대 사람, 이방 사람 양쪽으로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을 훔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셨습니다. 밥 먹고 싸우지 말라는 것. 여러 가지 종으로 된 계명 율법을 폐하셨는데, 율법이 적용되면 안 돼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면 돼요. 예수님이 오면 피로서 보증해주고, 성령님이 보증해주고, 감싸주고, 대가를 주고 있다. 그럼 뭡니까? 새로운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보십시오. 십자가로 소멸했는데 부활절만 지킬 줄 알고 여전히 미워하라고, 여전히 저들을 죽여야 된다고, 여전히 저들을 없애야 된다고, 여전히 저들을,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꺾으라는 겁니다. 참 수준 낮다 그런 겁니다. 그분은 오셔서 못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평화를 전하시 믿으시면 아멘. 이방사랑 유대사랑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고 성도를 두고 함께 시민님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가치 있는 말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보시고 존귀해 보시는 모르니까 그분들은 그걸 만물입니다. All things 만물이죠. 자기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자, 에이레네포 에이레노 포이에오입니다. 합성어입니다. 에이레나 포이에오 합성어 이거는 한번 사용해서 보면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어거는 이겁니다. 에이레노 포이오스입니다. 화해적이다, 조정하다, 유화적. 근데 한 번 사용했습니다. 태평한, 종식시키는 평안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분쟁, 전쟁을 애쓰는 중재. 이거 중재자입니다. 애씁니다. 중재하고 조정하는 겁니다. 한 번 사용했어. 어디서냐?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으시며 거꾸로 분쟁을 일으킨 자라면 저주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화평을 싣고 의로움을 싣고 이런 복이 있는 근데 뭐야? 사람들 분노를 이렇게 하고 죽여야 된다. 목 따야 됩니다. 죽여야 된다. 누구를 저주하고 이런 사람 뭐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는 사람들이 도망을 안 가요. 도망을 안 가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지옥이 될 뿐만 아니라 심령을 주의를 지옥으로 만들어서 나한테 내 얘기하잖아요. 푹 맞은 사람이 목사님이 왜 광화문 집시 참석 안 하냐고 막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복없는 사람이네. 참 복없는 사람이네. 그랬어요. 본인이 복이 없어서 이러고 다니면은 수영장을 하면 체육관을 만나면은 응? 그죠? 화평의 양자는 복이 있나니. 그 뭐 분노를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지옥을 만든 자는 저주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하세요. 에? 그분이 목사라고 그래도 하는 행동 보고 아이고 수준 낮네 어린애네 빨리 도망가세요. 그 분노를 여러분이 분노 일으키고 도둑질을 주고 여러분을 지옥으로 이끄는 사람 빨리 도망가라고. 이다사서 말할 뿐만 아니라 듣지도 마시고 보지도 마십시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마카리오스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모아놓고 처음 복이 마카리 축복을 했대. 이건 율법에 있는 1600년 동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축복을 전한다고 저들한테 예수님은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래서 뭐예요? 내 판에 비둘기 판에 그렇지만 여러분 평화를 이룩하십시오. 여러분의 것은 항상 샬롬이 있게 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마카리 복이 있어요? 복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악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의 가치관, 뭘 가지고 땅에 심느냐, 이거. 예? 심는 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복이 나죠. 평화를 이루는 이야기하죠. 비록 저 북한의 원수와 같이를 해도 뭐예요? 평화를 전해야죠. 5월달만 되면 끊임없이 광주사한테 나가지고 그래.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거기 가면 사람들이 분노가 이렇게 사나워집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국방적으로 사나워집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뭐라고요? 항상 평화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 불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왜? 하나님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여러분의 평화를 전하시고 자녀 여러분의 평화를 전하시고 부모 형제 평화를 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분노를 그 여러분 무시하고 가정을 깨고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를 깨고 이웃의 관계를 깨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참 악독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그럼 탁 들어보면 알아요. 알겠다. 알겠다. 그것도 유명한 분들 텔레비에 나와서 그러고 막 방송에서 알겠다. 열두 드셔 그럽니다. 그래 위대하시면 열두 드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평안을 전해주고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아낍니다. 북한에 있는 원수일지라도 북쪽 국가 일반 국민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거기서 태어난 죄뿐이었죠. 풀릴 것입니다. 보혈입니다. 하이마토스 사이마입니다.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포도의 외니까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갖고 피를 상징하죠. 속죄의 피입니다. 자, 로마 3장 21절 26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고 하나님 한 몸, 예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차별이 없으십시오. 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믿으시면 아멘.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잃어버리시고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간과하심으로 너그럽게 보아주시고 용서하셨다는 것. 또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뭘 나타내? 예수님이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질병도 가져가시고 모든 죄를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 의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건 이거 뭡니까? 저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 의롭다 하시는 거. 왜? 죄. 그럼 우리에게 뭐예요? 변호사가 딱 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탁. 여러분 이불수를 뿌리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탁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 자녀에게 감싸고 있어요. 가족에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저주가 물러가는 겁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 회복되고 그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전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증언하는 믿으시면 아멘. 율법과 예언자들의 증언하는 계속 예수님 앞에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믿는 사람의 의가 와요.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의롭다는데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무슨 차별이 있어요? 이방인 유대인이나 아니 차별이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로워지려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의로워지려면 신앙생활 이런 단계를 거쳐.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에서 의로움이 탁 주어지네. 생특권이 주어지는데 누가 그러냐. 그 사람들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드는 그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괜히 쉽고 간단하고 아주 심플한 방법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내 할 일 내가 그래 밥 먹고 할 일도 되게 없다 그랬어요. 뭐 그렇게 어렵게 만드냐. 믿으면 의로워지고 생특권이 주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는데 뭘 그러냐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힘입어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렇게 보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해주시는데 뭘 의로운데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많이 그랬어요. 여러분 나한테 치료받으려면 돈 가져오라. 얼마 주면 내가 치료해 줄게. 절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정도 가지 마세요. 지금도 그런 분들 많아요. 나한테는 돈 가져와. 내가 치료해 줄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해주십시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노력 없이 힘쓰지 않았는데 하나님 선물로 탁 주어지는 카리스마를 탁 주어지는 거. 카리스마 선물로 주어지는 거. 하나님께 이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제물로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제물로 주셨습니다. 누군지 그 피를 믿으면 속죄함, 믿으시면 아멘. 믿으면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변호사가 있다고 내가
어떤 내가 죄를 짓든지 무슨 불의한 일을 했든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나를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십자가 속량이 나를 대가를 지불하시다. 믿으시면 아무나 하나님의 의로움 없이 죄책감 열등 없이 쓸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속죄함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봐주심으로 자기 의를 갖다 믿으시면 아멘. 용서하셨다는 것. 왜? 알아. 너 부족한 거 알아. 너 못났다는 거 알아. 사람들은 너 못나지 않았어. 그럴 수밖에 없을 걸. 우리 이 말이 전제는 뭡니까?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보고 값없이 주신 하나님, 값없이 의롭다 하심 주시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다. 알아. 힘든 거 알아. 고통스러운 거 알아.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지금 이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을 믿는 것 하나님께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누구나 의롭게 해주신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어.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혀주셨습니까? 알아요. 충분히 안다는 거. 그러니까 너그럽게 보아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다. 나 연약함 알아요. 부족함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해 성공이나 실패하냐 그러지만 하나님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믿냐 안 믿냐 의지하냐 신뢰하지 않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보십시오. 율법사의 연서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데 왜 그걸 가리냐 이 말이에요. 가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누구나 아무런 차별도 없이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믿으면 다 그렇고 율법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뭐예요? 영광스러운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말입니다. 대가를 지불.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참고 눈 감아 주심으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고 오늘날에 와서는 죄를 물으심으로써 당신의 정의를 나타냈어요. 그럼 어떻게 물으시냐 이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올바르시다는 것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죄를 누가 예수님께 물으셨어요. 책임.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 예수님께 다 물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죄책감 갈등감 죽고 여러분 그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자책감 하지 마십시오. 빨리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채워주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과거에 언제 미래에 있죠. 가다 실수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뭘 해결하셨습니다. 그런 이제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율법으로 의지하려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오는 것인데 왜 갈라디아 5장 4절에 의로워지려고 그렇게 그러냐고. 예루살렘에 넘어오는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보복을 해야지 그러신다니까. 누가 그러냐. 율법을 의지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하냐?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진다. 너희는 주의하라는 거. 모든 믿는 사람이 믿습니다. 거기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여서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가진 많이 가지는 못 배웠냐 못 가졌냐 그 사람이 세상의 판단 성공했냐 실패했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못 미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값이 의롭다는 선거입니다. 의롭다는 선거했는데 판단은 누가 판단하냐? 우리 불의하다 그러니 그 사람이 불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셀프 컨덴 그리스도 안에는 절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절대 뭐예요? 정죄함이 없어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냐 죄의 사망. 죄의 사망의 법이 있는지 여러분을 정죄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웃으십시오. 네가 뭔데? 마귀가 참수할 겁니다. 네가 사단아 네가 뭔데? 난 예수님의 보혈이 감싸주고 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감싸주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감싸주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함이 믿으시면 아멘. 피를 믿을 때 왜? 예수님이 저 여러분 대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불하셨다. 십자가에서. 이게 유효한 겁니다.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의 이제까지 죄를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여주십니다. 뭡니까요? 과거의 죄, 현재 너그럽게 보여주시면 자기 의를 나타내시면 믿으시면 아멘. 회개합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가정의 죄를 어떻게 저주 끝났어요. 믿으시면 아멘. 의학으로 그렇게 물어주면 이 말은 뭐야? 사람들은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시면 자기 의를 나타내시는 거죠. 가문의 저주가 끝나고 집안에 되는 저주가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 안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 말이 아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죄 문제 해결됐으면 어떻게 십자가의 피로 나를 감싸줘. 그럼 나에게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의로움을 증언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파라크레토스예요. 네? 그래서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죽었고 여러분 뭐 그러니까 마카리오스.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샬롬이 나오면 에이레네가 나오면 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포악하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빨리 도망가고 듣지도 마십시오. 듣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를 사심으로써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라는 것.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의롭다는 것. 정죄 받지 않는다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 적용된다는 것. 선포세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은혜의 예수물을 넘치게 받는 하나님의 주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여러분 다스리는 능력이 있잖아요. 다스림이 있잖아요. 키벨레이스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능력. 안틸레이스는 뭐예요? 여러분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능력. 그게 은사로 주어져요. 한번 사용했죠? 키벨레이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표를 사. 자, 요한복음 19장 11절로 24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노마 병정들이죠.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왜 골고다라고 했을까요? 골리앗의 머리를 다윗이 잘랐잖아요. 사원한테 가서 여기다 묻었어요. 여기다 묻어 여기 골고다로 된 거예요. 뭐예요 이 말은? 골리앗의 머리를 골리앗의 뜻은 뭐예요? 발가벗겨서 쫓겨난 게 뭐예요? 골리앗의 뜻 참 뜻이에요. 의미예요. 뜻이에요. 근데 해골 골고다 왜? 골리앗의 머리를 여기다 묻는 그래서 골고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 십자가 못 박았어요. 뭐예요? 예수는 십자가를 박았지만 뭐예요?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사단 정석의 어둠에서 하늘 악한 영은 뭐예요? 모든 권리를 다 빼앗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골고다예요.
골리앗의 뜻은 뭐라고요? 모든 거 발가벗겨서 쫓겨난 자예요. 사단, 정세권세, 어둠의 세력, 여러 공포심을 주고 도둑질하는 모든 것 쫓겨났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과 그와 함께 좌우편에 그러죠? 못 박을 예수는 가운데 강도들이잖아요. 이 강도는 도둑질하고 죽을 멸망시키는 사람들이잖아요. 빌라도가 죄를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왜? 저들이 유대인 왕이라고 죽였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라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은 히브리어, 노마, 헬라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나 라틴어죠.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쓰라 그런 거예요. 빌라도가 대답해 내가 쓸 것을 썼다니 왜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했을까요? 왜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라틴어 헬라말로 세계 공통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 다 편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썼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똥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여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의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라 보십시오. 응? 골고다예요. 골리앗은 뭐라고? 발가벗겨서 쫓겨난. 그 골리앗의 머리를 다윗이 뺄 때 여기다 갖다 묻는 여기서 골고다. 그래서 뭐예요? 사단 정세권세 어둠의 신 아니라 큰 영을 뭐예요? 모든 옷을 벗기시고 아무것도 구경거리를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구경거리예요. 네? 자칭인데 근데 뭐예요? 사단 예수님께서 완전히 아담과 빼앗겼던 모든 권리 다 찾아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십자가를 지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내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때 그래서 해골이라잖아요. 골리앗의 머리를 갖다 해골 하셨다. 그것은 히브리 말을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여 좌우에 세웠다. 빌라도 또한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 그 명패는 유대 사람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곳은 성에 가까움으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라틴 말 것이요. 로마 말이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가야바죠. 자기가 없는 사람인데 돈으로 샀어요. 이 대제사장. 막대한 돈. 근데 그거 사이한테 물려줬죠. 가야바.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고 말했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고 대답하였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므로 이것을 찢지 말고 누구의 것이 될지 제비를 뽑자고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눠 가지고 내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였다.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단 정성의 어둠의 세는 악한 영 뭐예요? 아무 권리가 없이 모든 권리를 다 빼앗았습니다. 구경거리입니다. 사단. 그래서 사단 정서의 어둠의 세는 여러분이 몇 때만 해도 못한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제 의미를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밖을 나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을 향했다. 골고타라는 말은 해골산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십자가에 달아 예수를 한가운데 하여 그 양쪽에 하나씩 세워놓았다.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고 씌어 있었다. 그 명패는 히브리 말과 라틴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예루살렘에 가깝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와서 그것을 읽어보았다. 유다인들이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유다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다인의 왕이라고 써붙여야 합니다라고 말하였으나 빌라도는 한 번 썼으면 그만이라고 거절하였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병사는 예수 옷가지를 가져다가 내 몫을 한다면 3몫씩 차지한다. 상당한 수입이 됐습니다. 그러나 속옷을 위해서부터 아래까지 홀솔 없이 통으로 짠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그때 이것을 찢지 말고 누구든지 제비를 뽑아 차지하기로 하자고 하여 그들 하였다. 이래하여 그들은 내 겉옷을 나누어 가지며 내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아 다시 성서 말씀 이루어졌다. 보십시오. 이루어졌는데 뭡니까? 저 여러분의 영적인 의미가 이렇게 있어요. 제 허물을 수차 모욕을 당한 사단은 정복가가 다스리고 통치해서 이렇게 하신 분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고난이 사단 정상의 여름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냥 완벽하게 만든 겁니다. 아담과 빼앗겼던 모든 권리를 찾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단 정상의 여름 하는 열어보시면 때만대로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근데 거기에 왜 속아가지고 그러냐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는데. 통치 권세를 무력하다는 말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 구원권은 십자가 이기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단은 아무것도 통치력이 없어요. 예, 죄는 주 안에서 왕가서 영을 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요? 저 여러분의 은혜의 선물을 넘치면 한 사람의 왕으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키벨레이오 뭐요? 통치 은사를 받아 다스리라는 거. 다스리는 점입니다. 거기는 교회 지도자도 포함되고 교회 지도자는 의미도 포함된 겁니다. 아펠레시아 도와주는 사람으로 은사로 수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막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저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차지할 거냐? 자, 말미암아 모든 것들 그죠? 그 땅에 있는 것들은 자 사도행전 1절 6절 11절입니다. 장사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보내주셨으니 너희가 할 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신 자 권능을 받고 이르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주님이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내다 올라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있어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갈릴리라고 그랬을까요? 왜 갈릴리 사람? 유대 사람들이고 로마 사람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 하나이셨습니다. 예루살렘 출신.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들이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셔서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그대로 오십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 즉 바로 이때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원하는 거는 로마 시민이 해방되는 거죠. 예수 그들이 말씀하셨다. 또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가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도남에서 기적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나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신 뒤에 주께서 그들을 보는 앞에서 들러 올라가셨다. 구름에서 와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로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사람들이 둘이 그를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은 어째 하늘을 쳐다보느냐?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십니다. 다시. 근데 이거 땅 끝까지 요걸 가지고 많은 사람이 설교를 하고 근데 언제 오시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저희가 알 바가 아니라 저희가 알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예요? 의로움을 전하고 은혜와 진리를 전하고 믿는 자의 권세를 전하고 새로운 피조물을 전하고 뭐예요? 왕가서 전하고 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거를 가지고 어쩌요? 살아가면 되는 거. 믿으시면 아멘. 정복자로 살아가면 되는 건데 뭘 그거 갖고 따지고 그러냐고요. 이거 갖고 걔만 그러고 왜 따지고 그래요? 우리가 알 바 아니라는데 뭘 그렇게 알라고 그러냐고요. 하루하루 승리 가운데 왕가사장으로 살아가게 하면 되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자, 하늘에 자
너무 긴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공중의 새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뭐하러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 이끄시는 기르신 너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아요. 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공중의 새를 봐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다. 마태복음 6장이죠.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들을 먹으신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럼 사나이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신다.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을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쭉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 걸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 너에게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를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시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을 자신과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결론입니다. 나의 전에 내가 여기서 너에게 쓰면 너희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파라크레토스니 이신 곧 의로우신 이시그리스도시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 저기는 화목제물인데 요한 1서죠.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도 요한입니다. 자, 대언자입니다.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중보자죠. 조종자 알선자. 근데 뭡니까? 변호사입니다.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우리를 옹호하고 이분은 이 파라크레토스 성령 우리가 끝까지 옹호하고 변호하고 뭐예요? 우리 편입니다. 저의 편이에요. 저의 편. 위로자입니다. 그러면 성령입니다. 거룩한 성령이십니다. 중보자예요. 뭐 등인을 소하다 부르는 것 같다 그런데 뭐예요? 이분은 철저한 변호사예요.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여러분이 이 글을 씁니다. 누가 죄를 지을지라도 아버지 앞에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뭡니까? 어떻게 십자가 피로 딱 증거를 내죠? 십자가 피로 얘를 용서했습니다. 십자가 피로 뭐요? 얘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얘 과거의 문제, 미래의 죄 다시 십자가 누가 죄를 지을 때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엄청난 변호사예요. 만왕의 완주에 되신 변호사. 성삼일체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속죄제물이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힐라스모스 화목제물입니다. 속죄죠? 죄값입니다. 그래서 속죄입니다. 힐라스모스 우리의 죄를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은 값어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나의 믿음의 자녀인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의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혹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네?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뭐야 이분은? 예수님 십자가 우리 죄 자신을 의뢰했죠. 예수님 우리를 위한다니까 우리 변호해 준 내가 얘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변호사가 있지 말고 십자가의 피를 예수의 피를 빌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친히 제물이 돼 믿으시면 아멘. 저 여러분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러니까 십자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제물이 되신 것인데 왜 우리 누구를 죄인 만드냐? 죄인 만들지 마세요. 화면 보시는 목사님들 사모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예요. 보십시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신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예수님이 저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나 높여내니까 뭐예요? 내가 오늘 가는 것이 유익하게 원더풀 카운트. 보혜사 성령을 보내 우리를 끝까지 변호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대가는 뭐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 십자가로 화목제, 피를 위해서. 우리 죄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 안에 주 안에 있으면 돼요.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에 살아가십시오. 네? 우리 죄로 그러니까 뭐예요? 화목제물이에요. 근데 누구라고요? 원더풀 카운슬. 대원자입니다. 한 변호입니다. 저런 것을 복된 자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는 하나님 아들은 뭐예요?
항상 뭐예요? 평화를 전하시고 믿고 어떻게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보존해주고 가까이 가지고 보호 감싸주고 동행함 잊지 마시고 변화하세요. 끊임없이 변화 우리 표를 들어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야